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되고 좌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두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지만은 요새 말하면은 도레미 타불이 된 겁니다. 그게 낙심이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나 죽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멈춥니까?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어루만 주시고 신령한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군인 가가지고요 훈련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다가 운전병이 떨어져갖고 제가 군대 갈 때쯤 이 운전병은 아주 고생파가지 않은데요 군기가 세서 잠도 안 자고 맨날 두드러 패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그래서 심지어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자는 나를 깨워요. 아 친구야 또 식당에 먹을 거 있다. 나 보초 숨어서 봤다.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을 가봤더니요 세상에 밥이 반 양동이가 남았더라고. 그리고 국이 또 있고 그래서 국을 그 반 양동이에 부어가지고 둘이 그걸 다 먹어서 세상에. 그런데 훈련이 심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겨울이고 먹을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주고 그 당시에는 그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내가 이제 기진해서 더 이상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 떡판, 이 네모 반듯한 거 있잖아 이런 거. 거기다가 김이 무릉무릉 나는 말이에요. 이 회떡을 이고 와서 제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야야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냐. 그러고 어머니 잡수세 소리도 안 하고 나 혼자 글쎄 그 많은 떡판을 다 먹었다. 근데 다 먹고 나니까 기상하잖아. 이런 세상에 꿈이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가 부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진액이 채워지더라. 그래 한 달간 또 견뎌서 또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때 또 이제 이 진액이 또 빠진 거야. 그때 또 어머니가 또 이 큰 떡판을 이고 와서 내 앞에 놓고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냐. 그래가지고 또 먹고 났더니 기상.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는요 아들을 군대 보내고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처리하시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처럼 꿈에라도 떡을 먹게 하시고 힘을 돋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됐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 생애 전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생애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공생의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는 천사가 안 왔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왔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우와 내가 예수 믿어 뭐하나 이런 시험이 오고 뭐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가야 돼요. 욥도 보십시오. 욥도 그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이 그거 가르쳐줘요?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시험 치르는 거 그대로 치르게 하고 나중에 채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시험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시험을 스스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시련이 있을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해서 아이고 나는 딴 교회 가봐야 되겠어 아이고 이런 소리는 그 약자나 하는 소리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긴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는 이 천사가 미리 와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3,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인류의 죄를 다 혼자 그 몸에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서 있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돋구므로써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됐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악한 마귀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마귀를 이 지상에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경만 받다 가신 분이 아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슬픔, 어려움을 다 당하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없고 주님 앞에 힘달라고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에서 두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라 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 약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성도들이 휴것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십시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려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게 모든 나라 범위를 초월해서 또 사람의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여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불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첫째는요, 먼저 인침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인침. 하나님의 인침. 예. 우리가 어떤 일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와 같이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 받던 다음에 그 다음에 진노의 천사가 진노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오르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신실한 성도들, 알곡 성도들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그때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거기 좋고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쭉적이 되면 안 돼요. 가라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인맞은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천국 열차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천사들, 장로들, 그룹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찬송을 하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엄청나겠습니까? 제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야 됩니다.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종려가지를 노려야 됩니다. 준비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일이 다 하나같이 빈틈없이 이루어졌어요.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재림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환난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건,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껍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건 딴 사람이나 들어갔어요? 참, 여러분들 다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땅에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바로 저 말씀이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 마라나타. 한국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시고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쓸데없이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면 되겠어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지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기름준비 등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서 저곳까지 천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앞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동기일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